말콤 글래드라는 분이 쓴 책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나온 이 책은 많은 분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 책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도대체 성공하는 사람들의 성공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 책은 주목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쭉 관찰하고 분석하고 종합한 결과 모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사람들은 만시간의 법칙을 잘 적용한 사람이라 이 책에서는 소개합니다. 그 어떤 목표를 향해서 만시간 동안 꾸준히 투자하고 노력하고 집중할 때, 실천할 때 그 결과로 성공이 얻어졌다. 이 책은 강조를 합니다. 물론 그 성공의 만시간의 법칙이 적용되어지는 것은 분명하고 그 밑 저변에는 그 사람의 지능, 환경, 성격, 나이 이 모든 것들이 또 부수적으로 적용되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성공, 신앙의 어떤 좋은 결론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만약 이 만시간의 법칙을 우리의 신앙으로 적용한다면, 신앙생활을 만시간 정도 했다면 우리는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만시간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신앙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전문가, 신앙의 성공자로 분명히 결론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알게 모르게 쾌천이 붙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은 시간에 꼭 비례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받았던 성도들은 초대교회 주후 약 한 60년 경이었습니다. 아직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연수도 짧고 교회도 아직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정황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은 주어졌습니다.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에 어떤 적용과 관련해서, 행동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는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돼. 나는 아직 이렇게 저렇게 연수가 경험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말씀이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되어도 나는 괜찮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시간에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시간과 비례하지 않고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정말 우리 속에 지배한다면 우리의 삶은 행동으로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주목하는 이 행함의 주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외 없이 다 적용하고 행동해야 될 거룩한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삶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대충 포기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연수와 관계없이, 시간과 관계없이 거기에 비례해서 행동하는 삶, 행동하는 믿음,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기를 원하시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함의 주제는 총체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관계의 변화, 마음의 변화, 습관의 변화, 물질의 변화, 모든 부분에 행함을 통해서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정황인 것 우리는 다 압니다.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요.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미움이 있는 정황에서도 오늘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함의 주제를 삶 속에 적용할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돌아올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말씀대로 행함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 20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기 말과 우리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분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할 수도 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말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자신이 의롭게 자기 백성들에게 인정과 높임과 여러분 영광을 받기를 기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물론 처음부터 진노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기다리고 참고 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의롭지 못한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에레미야서를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왕, 리더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하시는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반복되어지는 의롭지 못한 자기 백성들의 삶, 불순종의 삶을 하나님께서 문제를 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그 행동은 믿지 않는 자들 이상으로 불의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의하게 그들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불의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마침내 유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심판당하게 하시고 포로가 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구약 속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을 약속합니다. 에레미야서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유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을 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유다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의로운 가지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보내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을 때 의롭다 인정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마다 믿음의 의 플러스 행함의 의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의로운 자녀라면 믿음의 의도 우리는 의를 이루어야 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녀로서 의로운 행동으로도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마음에서 먼저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아, 의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의로움이 믿음으로 있는 자들마다 먼저 나타나는 것은 말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말하기는 더디하고 여기 보면 듣는 것은 속히 하라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의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속에 변화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은혜가 임하면
먼저 말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거침없이 말하잖아요. 그 말하는 속도를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말을 그렇게 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말합니까? 그 속도가 어떻게 여러분 빠를 수가 있나요? 그런 측면에서 벌써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어떤 그 역사가 나타나냐면 말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의 마음의 포커스, 방향이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에게 초대하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지 않을 때 의롭지 않은 삶의 우선적인 문제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듣는 말만,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잖아요. 책망하는 말, 회개하는 말, 심판의 말은 유다 이스라엘이 듣지 않고 평강의 말만 들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그들은 돌아서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행함의 변화가 나타나야 될 부분은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좀 부담이 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를 먼저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게 여겼던 그 행동, 바로 듣지 않는 그들의 행동이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들음을 가장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잘 안 들릴까요? 묵상을 하는데 왜 그 말씀이 잘 내 안에 안 깨달아질까요? 왜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듣는 것이 집중이 안 되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마음에 있음을 하나님은 지적하잖아요. 유다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반복하여서 강조하는 메시지 중 하나는 너희가 목이 굳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목이 굳다라는 이 표현은 교만하다 의미입니다. 특정한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니고 다 교만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만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얘기하면 나는 괜찮고 저 사람만 교만하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교만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7장 25, 26절에 보면 유다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말하죠.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26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여기 총체적으로 교만하였고 목이 굳었다 말씀을 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행함의 주제, 먼저 말씀과 관련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만하지 않도록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큰 칭찬을 바울에게 받습니다. 데살로니전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우리에게 받을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내 행동에 먼저 말씀 앞에 행동을 잘 점검하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적용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행동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행해야 될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 한 가지가 본문에 소개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속도와 마음의 속도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말이 빠르다라는 것은 마음이 조급하다 특징입니다. 내가 말이 거칠다라는 것은 마음이 거칠다 특징입니다. 말이 무례한 것은 마음이 무례하다 특징입니다. 이 말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래 믿었는데, 교회 생활을 많이 했는데 만약 말에 변화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증거입니다. 이 말과 마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한마디의 이 말 한마디가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그냥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을 다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그 한마디 한마디 한 우리의 말들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응답하셔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분노의 말을 행했다, 내가 분노의 마음을 갖고 분노의 말을 만약에 행했다 했을 때,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심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합니다. 근데 40년 동안 인도했던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지면에서 가장 온유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만큼 마음 관리가 잘 되었고 입술 관리가 잘 되었고 관계의 관리가 잘 되었던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한 번 실수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제 40년 정도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결국 마지막에 가서 가나안을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분노하고 원망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물이 없어서 막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에 인도했느냐 그렇게 분노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그 반석을 이렇게 향하여서 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회중의 목전에서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모든 백성들을 반석 앞에 모으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마음에 분노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반석에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분노의 감정으로 말을 하고 행동까지 반석에 이렇게 지팡이를 2번 쳤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 시대는 감정을 표현하라고 얘기하고 그 감정을 말로 이야기하라고 막 할 정도로 여러분 표현의 시대인데 그렇게 감정적인 표현, 행동을 한 모세를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난 뒤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40년 동안 수고했던 그 모세를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원인입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시고요,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이 보고 판단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셔요. 뭐 말 한마디가 그게 뭐 문제야? 그는 나의 생각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말을 불에다 비유합니다. 여러분 작은 불 하나가 온 큰 건물을 태웁니다. 이 작은 불 하나가 큰 산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이와 같이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험에 들 때 그 말 한마디로 시험에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시험이 당할 때 부부지간이 깨어지고 디보스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보세요. 뭐 하늘이 무너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소한 그 말 한마디가 실마리가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행하되 먼저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안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동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행함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을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22절, 23절에 말씀을 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행하라 말씀을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행위가 된다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거울을 보고 자기를 고치지 않는 것과 같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 1차적으로 가장 그 은혜를 누리는 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부끄러움의 대상이 된다 가정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어지면 먼저 내 안에 여러분 자신감이 영적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잖아요. 내 안에 죄책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양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반응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내가 만약 내 안에 죄책감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영적인 자유함이 없다면 내가 불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반드시 수치심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수치심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엄청난 여러분 이 불행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고치기 위함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거울을 보고 반드시 점검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외모잖아요. 화장도 고치시고요, 머리도 고치고요, 복장도 고치면서 거울을 보고 점검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자신이 행복하기 위함이에요. 만약 여러분 그걸 보고 고치지 않고 누군가가 오늘 왜 화장이 그래? 오늘 왜 옷이 그래? 오늘 머리가 왜 그래? 만약에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내 안에 자유함이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신명기서 10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함의 주제를 강조하고 순종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함이에요. 여기 이 행복은 영적인 행복과 모든 삶의 행복이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도 이 행함과 복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입니다. 실천하는 자는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뭐를 받느냐면 복을 받는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무조건적인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얻는 누리는 복들은 대부분 순종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 그 약속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은 이루어지고 100%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짐을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하리라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정직한 자에게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한 복을 하나님은 행함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행함의 중요성이잖아요. 운전을 할 때 여러분들 만약에 빨간불인데 운전을 했다 가정해 보세요. 그 행함의 여러분 순간 우리에게는 무슨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사고가 일어나든지 벌금이 날아오든지 뭐 이런저런 일들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우리가 녹색불에 만약 운전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은 행함 속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에 있어서 종종 오해하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행함을 전제하는 것인데 만약 이것을 배제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소개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면 아브라함의 행함이 수반된 믿음이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의 아들을 드렸다. 여기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행함을 전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그 외의 아들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행동할 때 보면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아요. 친척들하고도 상의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스스로 결단을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100세 이전에는 그 믿음이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였고요. 또 아기를 못 낳자 또 다른 여자를 세컨을 들여서 아기를 낳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100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할 때 보면 완전히 그 전에하고 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기 자신에게 떳떳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통해 행동하면서 믿음으로 행동하죠.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삶은요,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여러모로 굉장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죠. 어떤 복이냐면 여호와 이레의 복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신앙에 굉장한 자신감을 얻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동하면서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영적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져요. 많은 분들이 영적인 자존감이 있고 없고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굉장한 수준의 차이가 일어나요. 영적인 자존감이 담대하게 회복되어진 분들을 보면 쉽게 상처받지 않아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쉽게 물러나지 않아요. 꾸준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영적 생활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는 믿음 생활 하나님은 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한 관계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대로 행함 세상의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 영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27절을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또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행동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약자들인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물질을 전제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되어지면 물질에 대한 사용, 물질에 대한 섬김의 삶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힘든 이웃들을 향해서 물질을 여러분 반드시 섬기고 사용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를 받았을 때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의 자발적 포기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을 한번 볼까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 각 사람은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그 은혜는 물질까지도 자발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욕심이 딱 들어가는 순간 물질 앞에 딱 가보면 흔들거립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이렇게 물질을 갖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다가 이제 뭐 히브리파, 헬라파 누구를 더 많이 돕냐 이런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분쟁이 막 일어나잖아요. 처음에는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이 적용되어지다가 욕심이 개입되면서 문제도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분명히 주시고 그 물질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받은 그 물질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그러한 능력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이 교회가 공동체로서 건강하기 위해서 물질을 정말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질의 흐름을 보면 이 교회의 영적 흐름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구제해야 되고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는 장학금을 줘야 되고요, 어려운 선교사들을 우리는 지원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물질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개인의 책임도 있고 공동체의 책임이 있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은 개인의 삶을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지켜내며 승리하게 도와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개인 경건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세속에 자기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가지 않고 자기를 구별하여 지키면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개인,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를 우리에게 소원하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관계하고 난 뒤에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고 난 뒤에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 두셨느냐 하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길 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우리에게 빛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금,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먼저 체험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감을 갖고 이 세상에 가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소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은 당연히 어둡고요, 당연히 부패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가서, 이 세상에 가서 부패한 세상,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손해보고 좀 이렇게 저렇게 고난을 받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녹을 때 결국 거기에서 소금의 맛이 나고, 우리가 손해볼 때 거기에서 빛이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구별된 정결한 능력, 사랑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에 두시고 행함의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말을 다스리고, 우리의 물질을 다스리고, 우리의 행동을 다스림으로 이 세상 가운데 바르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은혜의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의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패하고 어둡고 더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말과 모든 감정과 삶에 승리케 하시고 물질과 개인 경건에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자긍심을 갖고 영적인 능력을 갖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